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 혹은 401면에 있는 룻기 1장 1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맥추절은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로부터 시작하는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순절 혹은 맥추절, 칠실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와 마지막으로 나팔절로부터 시작하는 이 초막절까지의 또 한 절기, 그래서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난 7주 만에 지키는 것이라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날짜로 따져보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 신약의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한 날이 오순절이다 라고 그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대부분 이 이스라엘과 농경이 어떤 일정, 즉 농업 조건과 기후 같은 것이 달라서 이스라엘이 보통 부활절 후 7번째 주간에 지킨다면 우리나라는 이 하지가 지나서 보리 추수 끝난 이후에 7월 첫 번째 주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2주 늦춰서 금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맥주 감사절은 특별히 지방이나 이런 농촌의 교회들이 아닌 이상은 그 수학의 감사보다는 그래도 지난 1년 중에 절반 반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알곡인지 그런 신앙을 묻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맥추절, 우리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샤보트라고 부르는데 이 샤보트 맥추절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때 읽는 말씀이 룻기입니다. 특별히 이 룻기가 이 맥추절 어간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올 때 그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맥추절 때 이 말씀을 많이 읽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로부터 7주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에게는 맥추절 그럼 잘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령 강림 주일 그러면 조금 더 익숙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4월 5일 지난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었으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24일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맥추 감사절과 성령 강림절을 구분하여 7월 첫 주에 지켜왔습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샤보트 즉 맥추절이 되면 밤새워 토라를 읽고 회당에 모여서 이 룻기를 읽게 됩니다. 그때 또 집안과 회당은 꽃바구니나 아니면 푸른 나무 가지들 혹은 나무들을 심어서 푸르게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밀과 보리 바구니를 하나님께 담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의 추수를 다 끝내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고 시작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한 50일 어간 동안의 보리 추수가 기간 또 지역마다 좀 다른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추수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맞아서 이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리고 그때 읽었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 그러면 룻기 전체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 아내, 두 아들 이렇게 총 4명의 가족이 모압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가정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에 좀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갔던 것이죠. 모압 지방에 가서 정착하면서 안타깝게도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이자 또 가장이 된 나오미가 두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장가를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모압 여자 중에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이제 또 5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주한 지 10년쯤 되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병약자, 유약자 뭐 이러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약했나 봐요. 허약한 체질이었는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 모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살아보려고 왔는데 부르는 겹친 것이고 조금 더 나은 땅인 줄 알고 와봤는데 베들레헴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더욱이 이 남편과 함께 나왔는데 남편도 잃었고 두 자녀 소망이었던 두 자녀마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는 덜그렁이 나오미와 모압 여인 며느리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 며느리들 돌려보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살 길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하나 이런 드라마 비슷한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집온 며느리 처음에는 구박하는데 아들 잃고 나서 나중에 그 며느리가 딸처럼 여겨져서 이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며느리를 시집 보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가 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마치 그런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이 가정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이라는 며느리를 보면서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쁘고 또 너무 젊은데 내가 여기서 살기도 힘들고 내가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면 저들은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 땅에 가서 살기 어려울 테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르바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울고 그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또 이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사이가 돈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결국 돌아가게 되지요. 이제 다른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에게 똑같이 얘기했지만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누시한 위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시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기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나오미는 비록 남편도 일찍 죽고 아들도 다 세상을 떠났지만 좋은 며느리 하나는 분명히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결국 베들레헴 즉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만 떠날 때 이미 집 즉 기업도 팔았고 집도 팔아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저는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오미는 이제 나이 들어 늙었고 룻은 이방 여인이어서 유대의 풍습에도 익숙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제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제도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난해서 자기의 기업인 토지를 팔면 가까운 친족 중에 그것을 사서 되사서 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 또 때로는 몸이 도저히 그것도 안 돼서 몸을 자기가 노예로 종으로 팔았어도 그 종의 속전을 내고 다시 사와서 자유를 주는 것. 또한 이 억울하게 죽어서 누가 갚을 길이 없을 때 피해 복수를 대신해 주는 것. 더 나아가서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이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고 그 의무를 진 자를 고엘 혹은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 구속자 혹은 구속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오미에게 자기의 남편 즉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베들레헴 성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후일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집안의 후사를 보게 되는 장면이 룻기의 전체의 내용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며느리의 지극한 효성, 이 효심이 아주 좋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룻기는 시어머니한테 잘하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어머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며느리들은 시자만 들어도 다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과연 단지 그것을 위하여 쓰여진 책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효도를 말하고 바르고 착하게 삶을 가르치는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물론 바르게 살라, 착하게 살아라, 효도해라 당연히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윤리나 도덕 교과서를 넘어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그 백성 삼으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원의 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 이방인인 이 룻의 구원과 그 여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서부터는 아는 사람이죠. 이새가 누굴 낳아요? 다윗 왕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을 기록하면서 심지어는 베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 유다의 아들이고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유다까지는 유다와 12아들들은 잘 아는데 그 밑에 유다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이름이 잘 모를 때 있는데 바로 이 룻기에서 그 아들 베레스를 언급하면서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살몬의 아들인데
이 살몬이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냐면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해요. 여러분, 이 나합은 여리고성의 귀생 나합,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나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정리하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 오벳을 낳음으로 결국 다윗 왕까지 오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고헬,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기업 물을 때, 즉 내가 누군가의 기업을 물려줘야 할 때는 여러분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재산의 축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죠. 기업을 사서 환원해 줘야 되고요. 노예로 팔렸으면 노예의 값을 지불해야 되고요. 때로는 피해 복수를 해야 된다면 그만큼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요. 더욱이 대를 이어줘야 된다면 여러분 그냥 대만 이어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그 가정의 이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고헬, 즉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룻기에 보면 보아스보다 선순위에 즉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족이 자기는 재산상의 손해가 날까 해서 그 고헬, 즉 기업 물을 자의 위치, 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리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즉 보아스보다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나 못해. 그 재산적인 손해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심지어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도 아니고 그 집안의 아이가 되는데 나 그거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보아스 네가 해봐.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고헬, 반드시 친족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재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원하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아스가 엘리멜렉, 즉 이 나오미의 남편 가정의 기업 물을 자 고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헬로 인해서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룻은 다윗의 증조모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혹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15살 때까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케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같았으면 증조모가 충분히 다윗도 볼만한 나이인데 다윗이 8번째 중에 막내라서 혹여나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저도 말은 못하겠지만 아마 그럴 정도의 나이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이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고헬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은 구속, 곧 나중에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라고 하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 세계 속에 분명한 것은 이 룻에게서 오벳, 오벳에게서 오벳은 이새, 이새는 다윗왕을 낳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존귀하게 쓰여지고, 또한 그를 통해서 다윗 왕과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이 보아스, 아니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나오미의 가정과 룻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 종종 만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줬던 그분, 어렵고 힘들고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줬던 그 사람. 여러분, 내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보아스와 같이 기업을 물을 자, 때로는 구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어렵고 힘들 때 용기도 주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오게 되는, 즉 나로 인하여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지 우리가 보아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를 여러분 생각하고, 또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나를 생각하고 구원할 것이,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나에게 보내신 그 고엘, 혹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이 고엘의 역할을 하는지를 점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는 이 고엘 제도의 완벽한 이 원형이시며 또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로 보아스의 모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룻기라고 하면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제목을 저보고 달면 보아스기, 보아스 전이라고 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에스더 성경을 아시잖아요. 에스더 역시도 겉으로 볼 때는 에스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르드게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저보고 책 제목을 달았으라면 모르드게전, 뭐 이렇게 홍길동전 뭐 이런 것처럼 모르드게전이라고 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룻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나오미나 룻도 아니라 오히려 보아스, 고헬되고 기업 물을 자 되고 구속자 되는 보아스의 중요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건져 주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 이런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죄값을 치렀다, 죄값을 받으셨다, 과연 누구에게 그 죄값을 주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답이 있어요. 그 잘못된 답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단에게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사단 배상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돈 주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어. 그러면 죄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나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죄값을 치고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단 배상설은 분명히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도 가끔 우리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안셀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단 배상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은 누군가에게 값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위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앞에 있는 것은 사단 배상설이라고 하고 뒤에는 만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을 형벌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렸다, 성취시켜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답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해 주시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며 용서의 주,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고엘 즉 구속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성육신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죄 없으신 그분이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은 마치 고엘이 혈연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사람이 되심으로 혈연 관계를 충족하셨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결국 만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구속자, 구원자, 구속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이렇게 구속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준다고요. 예전에 여러분 그 연세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도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그러다가 이 신자가 한자로 귀신 신자라고 그래서 어느 날 그러지 말고 그냥 성령으로 바꿔 부르자. 혼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로 개사해서 부른 거거든요. 이것도 구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게 값주고 샀다, 건져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박하다는 한자로 좀 표현하면 다른 글자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하나만 잘 기억나니까 이 말을 이제는 바꾸어서 속량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업 물을 자, 고엘,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속자, 속량자 다 같은 의미인데 이 신약성경에서 이 고엘을 번역하면서 예전에는 구속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즘은 속량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속량이 구속이에요. 그게 고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뜻이고요. 계속해서 에베소 1장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 여러분 전에 암송했던 분들은 뭐라 그래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암송하셨을 것 같아요. 또 하나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번째 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여기에서는 구속을 대속이라고 또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여기도 구속함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룻기는 이방인인 이 룻과 동시에 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대를 이을 수도 없는 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보아스 이 고해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세상에 오신 고엘이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의 또는 죽음의 그리고 가난과 고통과 아픔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지실 수 있다. 아니 건지러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엘 대신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것이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것이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 가난과 암담한 앞날에서부터 건져 주실 겁니다. 아니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엘이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 어느 순간 내 죄값은 주님이 치루어 주셔서 즉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으며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지옥의 형벌도 역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인이 모압 지방에 가서 너무 어려운 힘든 고통, 아픔, 이별, 슬픔을 계속 당하다가 결국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라고 합니다. 이 마라 어디서 들어봤죠? 마라의 쓴물 바로 그거예요. 마라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예요. 여러분 즐거운 인생이 오히려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으로 쓰고 쓴 맛을 다 본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고엘 즉 보아스를 만나서 그 집안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렇게
나락의 인생이고 도대체 헤어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나오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있게 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그 아이예요. 근데 그 전에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즉 나오미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남겨두셨다. 아니 거기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어렵고 혹은 죄책감이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관계성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쓰고 쓴 괴로운 삶을 사는 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보아스 즉 고엘로 인해 인생의 회복이 나오미의 집에 일어나고 누색에도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서 죄와 죄책감이 사라지고 죽음과 저주가 끊어질 것이며 결국 우리의 답답한 미래가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샤보트 이 맥추절 우리가 눕기를 통해서 고엘된 보아스를 배웠듯이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놀라운 회복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내게 좋은 일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세상에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에 행복해 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다시 나오미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쓰고 쓰며 괴롭고 힘들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고엘 되신 그분 구속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자이신 그리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저들의 모든 죄가 그리고 죽음과 저주가 그리고 모든 앞날의 암담함이 제거되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기쁨의 삶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